있습니까? 이상하게 원래 저는 공휴일만 되면 이렇게 설교가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표정 별로 안 좋죠? 설교 준비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저만 이 공휴일날 이렇게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아, 네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선 목사, 너는 목사로서 뭘 위해서 사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각각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그 목적 따라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아마 이 질문을 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이유가 뭘까? 사람에게도 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액체를 담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도 담을 수 있지만 이 컵의 용도는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가을이 되어서 긴 옷을 입었습니다. 입기 싫은데 입었습니다. 이게 왜 입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쁜 옷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맵시를 내기 위해서도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물건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조의 꽃이기도 하고 또 만물의 영장이기도 한 인생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너무 소중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은 더욱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알면 되고 그거는 장로님들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보다도 지금 나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답이 중요하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엄청 많죠.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싸웁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제 행복한 싸움인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유,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니까 어서 나오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여러분 이 가을만 되면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시는 줄 아십니까? 내년 새해에 교회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 가십니다. 저는 묻습니다. 기도원 가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가?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안 가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답이 나올까 싶습니다. 성도들 만나보고 교회를 살필 때 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우리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원을 가시든 교회에 계시든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내년에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연말당에 들어가고 그러면 장로들이 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이 여러분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정말 교회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한여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을 떠나서 만약에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칩시다. 그럼 부산에 가서 어느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 갔는데도 이게 있더라. 그래서 서울 시민교회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부산의 이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였구나. 그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단을 가든지 어떤 신학적 노선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교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뭔가 그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디 이웃에 이사 갈 수도 있고 해외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멀리 대구나 부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게 뭘까? 그걸 오늘 확인해 보고 또 이미 아셨던 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탁월한 교회인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 단락에 마치 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하나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약 11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마태는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숫자는 11명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거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24장에 가보면 또는 27장에 가보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요 이미 마태복음 초반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요.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첫 사역지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필두로 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뭔가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그곳으로 모여라. 뭔가 여러분 사역의 비법을 알려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냉큼 저도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입니다. 어떤 산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산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 갈릴리에 있는 산 가운데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17장에 나와 있는 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힘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징조가 이르리니 하고는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특별히 그것도 산으로 부르셨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다.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아갔는데 한편에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승으로 있을 때, 즉 예수님께서 랍비어라는 호칭을 받으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배했다라는 단어는 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덧입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완전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건 뭡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 도저히 안 믿겨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앞에 불가능하고 독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저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믿기지 않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 산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4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예수야,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나는 안다. 너가 너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 터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는 너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면 된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로 예수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그 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의지라고 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어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철학적인 대답이랍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셨고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저에게 와서 아이고 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는 여러분 5,000명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1,000명이 오면 서울시민교회 1,800명 출석하시는데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의 말에 응답해서 갔다면 고작 이 땅의 권세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세만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얻었는데 이제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전부 다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순종하시는 이유는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죠?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기도를 했으니까 이웃과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러 온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면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 잘하면 된다고요. 저를 위한 기도요, 하루에 3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목사가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기도합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이 제자들이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어이구,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아직 오순절 성령 경험하기 이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가보시면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 임하기 전 1장에도 보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라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죠? 언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회복됩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능력 얻으셨으니까 이제 이 땅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거 언제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철이 없는 거죠. 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갈릴리로 가라니까 갔습니다. 산에 오라니까 늘 가던 산에 왔습니다. 어떤 산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 산은 늘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늘 말씀하셨고 이들은 늘 말씀을 들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셔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어머나 세상에. 소목사,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네가 한국에서 고신교단 아니라 우리 6만 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6만 개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의 일이라고 지금. 우리 한 번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 집 사람도 영 표정이 좀 안 좋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 그 얘기하면 어머 세상에, 야 드디어 우리가 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대감이 일단 둘째치고 그 말을 할 때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침을 들립니까, 여러분? 꼴깍 삼키면서 엄청나게 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출애굽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느냐? 출애굽하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뭐 할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출애굽해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산에서 계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너는 나의 스굴라, 뭡니까? 나의 보배고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가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교회,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개념을 이미 구약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림자입니다. 미리 보기고요. 그냥 예고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다음에 이 권세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기가 안 막히다라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물론 삼위 하나님 계시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떠받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새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있었지만 사실 진짜 나라는 바로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대안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하라, 이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모르는데도 무조건 전도하라 그러니까 일단 막 전도하다 보니까 어머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하고는 다 복음 전파로 여깁니다. 예, 복음 전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복음 전파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 전파가 있지만 더 큰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여러분 분리개척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성리사들에게 돕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복음 전파하세요, 세계 선교 갑시다,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힘씁시다, 보내는 선교사 됩시다, 가는 선교사 됩시다, 기도하는 후원자 됩시다,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끝나서 주님께 갈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엄청나고도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작년이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해였습니다. 그런데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기사들이 여러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많은 교수들이 펜을 들었고 그 중에 한 기사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사역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교회에 복음이 없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데 총이 없는 거죠. 탄알이 없습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군대가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지휘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나오죠. 세상에 포로된 교회. 참 마음 아픈 책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존 메가더가 쓴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 있답니다.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말하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는데 살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뭘 믿으라 그러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믿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가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합니다. 성도들도 타락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하는 목사일수록 더더욱 여러분 자신의 권력이 무슨 세상적인 권력인 줄 알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사실은 제왕적 목회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섬기시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자기 주머니 챙기고 뒤에서 여러분 자신의 길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교회가 세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문제인데 너희들은 웬 참견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것이죠. 교회마다 여러분 카페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곁에 있는 카페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여러분 그 교회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요?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관과 열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배운 것이죠. 성공,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교회끼리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해도요, 무조건 이겨야 된답니다. 안 다치고 잘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이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이 10대 빵으로 이겨놓으니까 다음에 하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끼리 연합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와 세상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잘 아시죠? 어떤 얘기냐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절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화사입니다. 영화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물질을 내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막 섬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올고전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스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저건 안 된다고 지금. 이거 세상 망할 쪼다고, 망할 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같이 했던가 뭐 말았던 간에 그래도 우리가 한 몫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저렇게 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뭔가를 세상을 위해서 뭔가 보따리를 풀면 give and take, 뭘 주면 뭘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정신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으니 너가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다 갖다 바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저는 감명 깊은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그 대목, 자기를 버리는 그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이야기,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한 경쟁과 무조건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먹은 것은 무조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든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 지나친 경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로하고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뭘 요구하는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민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도와주기를 바라는가? 그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희망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비단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나라는 대통령이나 잘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뭘 세워? 그러면 기독교 왕국을,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도 기독교 왕국을 또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은 조금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것, 이 제자 삼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는 원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럼 뭘 말하냐면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동사니까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피동사입니다. 너희가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살아내게끔 가서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지도해라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스승이 없습니다. 앞에 누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하늘에 계시고요. 성령님만 이 땅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 육신인지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 앞에 먼저 갑니까? 연세 많으신 분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되셨으면 제가 바로 그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적어도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보는데 볼 게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라는 양반이 뭐 저래?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뭐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제자 삼으라 하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훈련 마치면 모든 게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의 대부분은 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있는데 왜 또 이거 막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막 적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굵어졌습니다. 석사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이미 성경에 관해서는 다들 박사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따라가고 싶도록,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자를 못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였고 만졌고 보았고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말을 실천하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먼저는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서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사람 놓칩니다. 그 사람 놓칩니다. 저기 앞에 돈이 보인다 치면 예배 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아마 그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이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또는 자녀라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양손에 물질을 들고 가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야, 저 양반이 예수 믿으면 나 진짜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 좀 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례는 이미 죄 씻음과 중생을 뜻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 죄 씻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공부를 말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죄 씻음과 이 중생은 어떻게 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용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직함을 내걸고 돈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라는 건 뭐냐면 너의 소유가 이제 너가 아니라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가 비록 종이라도 너의 주인이고 너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그 고백을 하면 잡혀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 삶을 뒤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먼저 연합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공적으로 베풉니다. 왜 공적으로 베풉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왜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받아주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여러분 공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쳐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지켜내도록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28장까지 기록하면서 5개의 설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는 말씀, 그리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의 원리에 대한 말씀. 그게 보면 뭐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이런 양 비유 아시죠? 그게 그런 대목에서 나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면 아이고 지가 마음이 약해서 저런 건데 뭐 내버려 나중에 뭐 때 되면 뭐 돌아오겠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2,000명이 나와도 그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 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며 끝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아들 안에서 역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가서 제자 삼을 때, 내가 갈 때, 내가 세례를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외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힘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신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이 마지막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저는 항상 그래 뭐 선교는 누구나 가서 하는 거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시간 내면 가고 또 할 일 없으면 또 나와서 가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그 누군가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괜히 전도하러 나가고 괜히 선교하러 나가면 아이고 저것도 잘난 척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종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이 말씀이 단순히 복음 전파에 힘써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가서 나를 보고 따라와라. 목회자인 저도 유능한 목사님들을 보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분들을 만나서 따라가고 싶고요. 또 저보다 더 신앙의 연륜이 오래이고 깊으신 분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비탄스럽게 교회를 향해서 저주의 목소리를 퍼부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